오늘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 물품입니다.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죠. 근데 오늘 분향단은 빼놓고 거기에 있는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불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속죄소 윗 곧 증거계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휘장 안쪽 지성소고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이 등잔대는 우리가 그 앞에 성소 기구들을 살펴봤을 때 출애굽기에서 사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메노라라고 해서 7가지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중앙에 하나 있고 양쪽에 그 유대인들 이런 사진 같은 것들 보면 그 촛불이랑 같이 많이 나오는데 그 총 7개의 등잔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죠. 여기 쓰인 기름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쓰라고 그러는데 그 감람을 찧어서 만든 기름은 최상의 품질의 기름이고요. 듀람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름이 거의 나지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서 환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최상품, 이 감람유를요, 국가 간의 채무가 있을 때 그 채무를 갚아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만큼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등유였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5장 11절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잣나무라든지 이런 목재들을 받거든요. 그때 이러한 대금으로 갚기 위해서 막대한 부채인데요, 이 최상품 기름을 보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잔불을 켜는 시간은 그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빛이 없는 기간이죠. 빛이 없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빛이 있도록, 어두움에 성소 안이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치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을 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등잔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켜져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오늘 아론에게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등잔불을 켜고 있는 등잔대를 순결한 등잔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진설병에 관한 규례는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5절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라고 이야기하죠. 고운 가루는 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벨론 탈무드 메나호트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11번 채로 걸러내가지고 극상으로 고운 가루를 갈라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굽는데요, 한 덩어리에 소용되는 가루의 양을 10분의 2에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 에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그 오버다 이럴 때 오버라고 안 하고 에바다 그러는데, 10분의 2 에바는요 3리터에서 4리터 정도입니다. 그럼 이 빵 하나가 3리터에서 4리터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빵 하나를. 그러니까 이
빵이 엄청나게 큰 거죠. 누룩은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건데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먹었거든요. 그럼 썩지 않아야 되니까 누룩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납작하긴 하겠지만 크기가 엄청나게 사실은 큰 거죠. 떡상의 크기가 가로 90cm, 세로 45cm입니다. 거기에 12개를 진열을 해놓는데 두 줄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줄로 이 큰 떡을 6개씩 놓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줄로 호떡 쌓아 올리듯이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줄로 쌓아 올린 것 위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각 줄 위에 이제 유향을 뿌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향 뿌린 걸 먹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먹었는데 그래서 그 유향을 담는 금잔이 그 앞에 있었고요. 금잔 두 잔에다가 유향을 따라가다가 제일 위에다가 얹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나중에 보면 화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건데 그 떡을 갖다 불로 태우고 그걸 진설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화제로 태울 때에는 이 유향만 태운 것으로, 그래서 유향을 가지고 태웠기 때문에 화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유향을 태워서 화제로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 기념물로 화제를 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념물, 아즈카라라고 하는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에게 대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화제를 드릴 때 그 빵 12개는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 12족속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2장 2절에서 그 소재 이야기할 때도 이 기념물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일한 효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되었고요.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항상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와서 새로운 떡으로 이것을 갈아치우죠. 새로운 떡으로 갈아치우고 그 원래 있었던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수는 없고 거룩한 곳에서 성막 먹는 곳이 있겠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고요. 이 규례 또한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 등잔불에 대한 거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안을 비춰줄 수 있는, 성소를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사실 이 등잔대의 등불이거든요. 이 등불이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아침까지 꺼지지 않았는지 계속 보살피는 책임, 항상 켜져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책임, 역할은 아론에게 있습니다. 등잔불은 빛이 없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안을 어둡지 않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은 대제사장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7 금촛대 사이에 계시죠. 그 7 금촛대, 촛대랑 등잔불은 사실 다른 거죠. 근데 그 촛대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해 놓은 루크니아는 원래는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램프 스탠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금잔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금촛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촛대, 이 등잔대는 뭐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뭘 상징하냐면 아까 떡도 그렇지만 등잔대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7 촛대, 그 7 등잔대는 7 교회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7 촛대도 모든 교회고요. 떡 12개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 보니까요.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2 등잔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또 등잔대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2개의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2개의 등잔대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증언할 2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2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이들이 며칠 동안 예언을 하냐?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거든요. 1260일. 3년 반, 어떻게 보면 대환란 기간이죠. 3년 반 동안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대환란 기간은 제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계시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있을 3년 반이 아니고 교회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마가 다락방이 아니고 성전에 있었던 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 시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는 주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보고 3년 반 1260일이라고 이야기하면 42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예언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예언할 때 이들이 입은 옷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2 증인이 누구냐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다. 최고의 구약의 선지자니까.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1세기에는 68년도에 살해됐던 유대의 2 제사장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2 증인은 어떤 2 사람의 예언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을 다시 환생시켜가지고 이 땅에 보낸다? 그런 것 자체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2 증인은 특별한 2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증인은 4절에서 2 촛대, 2 등잔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서 사실은 이 본문을 따온 거예요. 스가랴 4장을 보면 이 등잔대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잠시 4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면 스가랴가 본 환상이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지금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거든요. 똑같은 이 등잔대를 보는데 우리 이제 그 레위기에 나온 것도 똑같은 황금으로 만든 등잔대거든요. 같은 등잔대를 보는데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각 7개의 그 등잔대에 관을 달고 있어요.
황금관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자,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등잔대를 마지막 때의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잔대는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대 전통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등잔대는 여기에서도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계시록의 등잔대도 그래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의 본문도 이거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등잔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계시록에 다시 보면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여자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용과 짐승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1260일 기간입니다. 근데 그 1260일 기간 동안 등잔대 뭘 상징한다고요? 어떤 특정한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핍박으로부터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구약, 신약 이 의미보다는요, 숫자 2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증인, 최소 증인의 구성 숫자입니다. 두 사람이 돼야 돼요. 혼자 이야기하는 거는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증인의 최소 숫자죠. 이 증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고소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죄를 고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 증인의 충족 요건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거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둘을 보내요. 소돔 고모라에도 두 천사가 가죠. 왜? 심판을 선언할 때는 아까 전 신명기 법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증인을 그곳에 보내어 죄를 고소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돌이 굴려져 있고 한 청년이 앉아 있었죠.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 청년이 아니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두 명의 천사. 여자는 사실은 그 세 사람이 가서 봤잖아요. 근데 여자는 증언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두 천사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상세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마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쓴 거고, 누가는 이러면 증언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 디테일을 두 천사로 지금 쓴 거고, 누가는 여러 가지 그 복음 쓴 글들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나도 좀 이걸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아마 그것도 마가 이거 아닌데 다른 거랑 딱 하고 두 명이라고 분명히 써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종합해서 누가가 쓴 것 같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두 명의 증인.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자신이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파송하죠. 70인가 12사도를 몇 명씩 보내죠? 2명씩 보내죠. 그 2명씩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가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싫어하죠, 세상은. 옛날에 이제 우리 둘씩 전도 둘을 보내면 훨씬 더 힘이 있다 이러면서 한 명은 옆에서 막 사단을 결박해주고 한 명은 복음 전하고 이래서 팀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둘씩 보내는 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
증언으로서 죄를 고발하고 그 증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심판인 겁니다. 소돔 고모라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일곱 촛대고, 그리고 사실은 2장 3장에 보면 계시록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럼 두 증인보다 일곱 증인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두 증인만 나가죠? 일곱 증인이 한꺼번에 나가서 하면 더 완전할 것 같은데.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중에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책망 듣지 않은 자들이 진실한 증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두 촛대, 두 증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두 등잔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걸 배경으로 한 데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여기는 뭐 두 등잔대는 아니지만 한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뒤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등잔에 들어가는 오일은 감람유라고 했잖아요. 두 감람나무가 있고 다른 점이 뭐가 하나 있냐고, 다 그 등잔대로 등잔을 받쳐주고 있는 등잔대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금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관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그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나오는 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자, 이 금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감람나무 두 가지로부터 직접 관이 흘러서 올리브유가 들어가는데, 스가랴서 4장에서는 올리브유가 들어간다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금기름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올리브유도 최극상품이긴 한데 지금 이거랑은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금 올리브 기름입니다. 금 올리브. 요새 뭐 황금 올리브 치킨도 있고 뭐 이런데 어디서 나냐? 사람이 손으로 빻아서 찌는 게 아니고 직접 감람나무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 금관으로 금기름이 흘러서 들어가서 그 불이 빛난다는 거죠. 스가랴서 안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 이 환상은요, 등잔대 자체는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잔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건데 대유법 같이 제2스룹바벨이 건설해서 제2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2성전을 지을 때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짓다가 반대를 당해가지고 낙심하고 그치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이거를 재건하고, 사실은 제2성전 세운 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던 이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는데 상당히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역경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잔대 양편에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 금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가 있었고요. 스가랴는 감람나무를 온 땅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요? 그 등잔대 불이 밝게 빛나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이 완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스가랴 당시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이 두 감람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10절의 환상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긴 했지만 적대 세력들 때문에 멈췄던 그것이 이제 반대 세력을 극복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치적인 왕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 제2성전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하죠. 그 금기름, 그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금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서 반드시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요, 지금 이제 그 스가랴 시대가 지나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해석이 됐냐면, 이 왕, 그리고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들의 직분을 통해서 기름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올바르게 회복시킬 건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메시아가 두 명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서는 메시아가 두 명이었습니다. 왕적인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사장적인 메시아가, 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쿰난 공동체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한 분이 두 직분을 행하는 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해석이 그렇게 각각 분파들마다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금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성령,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기대사상을 주는 본문으로 스가랴서 4장이 이해됐습니다. 결국에 그 등잔대가 성막 안의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나게 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기름으로 계속해서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의 이 금초대, 마지막 때의 이 교회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그들에게 빛이 계속 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1260일 동안.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 구체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게 있는 게 이 금초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빛을 낼 수 있도록 항상 올리브 기름을, 극상품 기름을 공급해 주는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빛을 내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 성령의 힘으로. 근데 그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공급됐냐면 금관을 통해서 공급됐다고요. 그 금관은 뭡니까?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불빛이 계속해서 성소하늘,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세상은 빛이 있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에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등불을 킬 필요가 없지만 어두움이 있는 영역,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는 빛이 발하고 있어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공급해주는 기름을 통해서, 금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빛이 비칠 수 있다. 사실은 우리도 다 빛이 아닌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두움이에요.
빛은, 진정한 빛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근데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자기 백성도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스가랴서 4장에 의하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만,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 이 사람들만 그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빛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자들을 보고 등잔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등잔대에서 어두움이 그들을 덮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빛이 비치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신의 노력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사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누가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 기특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한테 은혜 주셨나 보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도 유대인처럼 망하게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노력한 사람이 없는데, 특히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절제하고 힘껏 살았는데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욕먹고요. 그리고 저주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잘못됐냐?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따라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들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몰라.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기의 의로. 그래서 교만해서 그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비난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서 으스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세에서 줄 생명의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원했으니까. 나의 영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감람으로 찌어낸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순수한 기름으로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찌어낸 감람 기름. 사실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고요,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에 성찬을 마치시고 성찬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죠.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거기서 이제 붙잡히시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을 감람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겟세마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땀이 핏방울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겟세마네가 뜻이 뭡니까? 올리브 기름틀이에요. 올리브 기름틀, 감람 기름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에 땀방울을 핏방울 짜내듯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처형을 비교해가지고 비유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감람나무유를 실제로 으깨서, 감람나무유는 으깨 가지고 그 기름이 빻아낸다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으깨서 빻아내는 실제적인 성신은 이제 곧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계속해서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실체, 아론 대제사장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그 기름 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고, 그리고 그게 성취된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기름 공급해주고 그것으로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다 빻아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와 그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 또한, 진설병 자체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명백한 것인데, 이 진설병을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지금 진설병이 있고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진설병이 있고 앞에 이제 향단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진설병이랑 그리고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 등잔대를 키우는데 사실 성소 안을 아까 전에 밝힌다고 했지만,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은 등잔대 앞을,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는 거거든요. 진설병을 향해서 비추도록 방향을 조절하라라고 특별하게 이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춰주고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12떡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 성소 안을 전체 밝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냐면 12덩어리의 진설병을 밝히는 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떡상과 진설병, 진열된 상을 비추도록 성소 내의 등잔의 방향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그래서 특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춰주는 빛, 그들 자신이 밝은 것이 아니고 사실 그들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죠.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대상, 사실은 대상체죠. 등불도 그렇고요. 그리고 떡 진열도 그렇고요. 사실들은 그 떡 자체가 그리고 등불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다 케어해 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러면 어떻게 떡을 갖다가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것도 대제사장이 딱 방향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비치도록 해주고, 전적으로 이 땅에서 빛으로 하나님 백성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절대주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지 부딪혀서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름을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그 불이 항상 켜지고 그들을 밝혀주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니까 나는 그거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게 아니고 뭐가 일어나냐면 동시에 내 안에 이 불이 밝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늘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떡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지, 이거를
너희들 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다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 번째,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떠한지 그럼 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온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이 나에게 비칠 때는 온전히 밝았는데 지금도 그러하냐? 네 자신을 살펴보래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면 네 눈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 감아보세요.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네 안에 빛이 어두우면 영적으로는 온몸이 지금 어두워진다. 눈이랑 같다는 거죠. 그게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어떻게 봐요? 어두운가 안 어두운가 어떻게 봅니까? 육체적인 눈이 어둡지 않냐 이거는 쉽게 볼 수 있어요. 눈 감으면 어둡고 눈 뜨면 밝고. 근데 네 안에 있는 빛이 지금 어두우냐 안 어두우냐 그거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기도하면 압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나왔단 말이야. 어두움. 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위에 쌓아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기준은 뭐죠? 내 눈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냐 육신에 아니면 저 위에 있냐 이걸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잘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땅에서 자기네 자신들이 잘 살았다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 살았죠.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건 뭐죠? 눈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육신적, 세상적.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볼 때는 항상 요걸 가지고 나중심적인가 지금? 육신적, 세상적인 건가? 하늘의 것인가? 요거를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쳤을 때는 온전하게 밝았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내가 이 죄인이구나. 이런 억만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 그럴 가치가 없는데 어찌해서 이런 죄송함과 감사함이 두 개가 교차되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나를 내세우는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합니다. 환경 같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안에 흑암, 어둠이 조금씩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을 갑자기 쳐다보게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또 나의 의가 덕지덕지 끼게 되고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지금 하늘의 것을 보고 있냐? 땅의 것을 보고 있냐? 나 중심적이냐? 아니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냐?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빛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육신적인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근심염려하는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거는 이미 그 안에 지금 흑암이, 어두움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신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에는 그 빛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빛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어두움이 또 덕지덕지 붙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이 스스로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계속 살펴봐라. 예수님이 그거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려지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빛이 됐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이 아니에요. 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게 빛의 자녀들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자들을 통해서 빛이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비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왜? 자기 자신 부인하니까. 왜?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죠. 그리고 참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한. 세상이랑 빛이랑 어둠은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두 증인이 교회가 마지막 세대 때 계시록에서 그 증언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을 잡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짓밟아 버린다고. 왜? 자기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들이랑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건 뭐 세상 불신자들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과 어두움과 빛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위에 것 바라봐라. 아래 것 쳐다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은 좋아하는데 내 안에 또 흑암도 있거든. 그걸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그런 설교하는 게 싫어해요. 미국에서는 죄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죄 이야기에서 주눅 든다. 죄 이야기를 안 해요. 죄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 주눅 들까 봐. 그럼 지금 뭐예요 그게? 어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어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타협하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뭘 지적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계속 육신의 것, 땅의 것 우리 바로 그거는 말 안 해도 그냥 하거든요. 우리는 고무줄 신앙이라고 하죠. 쭉 잡아당기면 다 온 것 같은데 탁 놓으면 그대로 돌아가 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막 진짜로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순간에 집에서 남편이랑 싸우면 툭 돌아가고. 그렇죠? 그게 인간이란. 그 어둠이 항상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라면 그 어두움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그 사람의 말을 다 좋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를 다 좋아한다면 너희는 가짜 선지자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진짜 선지자는 계속 빛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두움만 이야기하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그건 우리랑 너무 딱 맞아. 고무줄 쭉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있는 그 이야기야. 그거 만족시켜주는 번영신학 이야기하면 우리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라고요. 진짜 복음은 내 죄가 찔리게 만든다. 내가 또 땅의 것 보고 있었나? 내가 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 이러고 있었나? 이걸 계속 상기시켜준다고. 기분 나쁜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공급되어질 때 빛이 계속해서 어두운 시간 동안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탈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어떻게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표에는 이제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땅에 등불이 필요 없다. 심지어는 해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빛, 어두움이 전혀 없는, 이제 교차하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너희 안에 빛이 있나 없나 이 어두움의 세상 살면서 계속 살펴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기준은 육신, 세상, 그걸 보고 있는지 위의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생각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판단을 할 때에도 이게 나 중심적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나는 부인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빛이 어두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밝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참 진리의 빛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빛으로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